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더 많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퀄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뭐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 실천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욥기서는 저자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욥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모세가 지었다는 설도 있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가 히스기야 왕이 지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신앙적으로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그 3부 27, 66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욥의 첫 1장에 대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다고 하면, 오늘은 마지막 42장 거기서 한번 대표적인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찌 보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42장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41장, 42장까지 전체적인 그 흐르는 맥락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사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42장 5절, 6절 우리가 본문을 택해서 읽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부분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이고, 나무를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숲을 봐야 하는 그런 넓은 안목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는 그런 찬양대와 함께 이렇게 드리는 그 찬송 속에서도 보면은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런 그 찬송과 복음송 가사를 볼 때 욥이 도대체 성경 중에서 가장 의인의 고난을 대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욥이 그러면 무슨 눈물을 흘렸는가? 1장부터 42장을 이렇게 볼 때 욥이 과연 무슨 슬픔의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을 이렇게 또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고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 욥이 그 1장, 2장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잘 나가고 번영한 당시에 아주 거부 중에서도 갑부에 해당하는 그 신앙적으로도 의롭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갑자기 죽어서 변을 당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본인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2장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헌데 그 종기, 악성 종기가 막 온몸에 나가지고서 도저히 가렵고 아파가지고 참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 그 돌덩어리 깨진 거 그냥 뺑캉 올라가지고 그냥 상처가 날 정도로 긁었어요. 너무 그냥 고통스럽고 아프고 가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그 아내가 그 옆에서 보면서 도대체 당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한다 그러니 도대체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아니 자기 자신은 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그냥 온통 투성이가 돼서 그 질그릇으로다가 막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시오. 정말 당신 같은 남편 아주 보기도 지렸습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에서 정말 욥이 눈물을 흘렸나 그 1장 2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가장 그 가까운 일촌 아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핀잔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욥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슬며시 웃으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거기에 어떤 슬픔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욥은 1장 2장을 지나서 이제 3장부터 31장에 보면 그의 절친한 세 친구 엘바스, 빌닷, 소갈과 함께 언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왜 욥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환경의 변화, 재산의 다 상실, 자녀의 그 죽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애처롭고 눈에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서 그 친구 3명은 뭔가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할 텐데 뭔가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그 세 친구가 핀잔 아닌 핀잔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욥을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이제 32장부터 38장, 37장까지 보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중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또 욥에게도 또 무조건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친구들의 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욥 내 자신도 너를 한번 돌아보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욥을 또 책망하였습니다. 이제 38장부터 42장에 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해서 그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말할 때 욥은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이 너무 교만했다. 내가 그냥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 잣대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비교적 주위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의인이 아니냐. 그래도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교회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딴 사람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위안을 삼았던 그 욥이 이제 38장부터 4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마음속 깊은 곳 그곳에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가치 기준과 법률에 의해서도 알 수 없는 그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내적인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찬란한 불꽃 같은 그 눈으로 투시해서 볼 때 많이 드러나는 것인데, 욥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찬란한 빛이 그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잘못된 죄악과 그 추악한 사악한 모습을 비춰줄 때 욥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말이죠. 42장 6절에 보면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 눈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 2장에서 그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욥은 그 오모해난 그 종기를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면서 그때 그 배경이 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아내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고 내가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했지만, 이제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티끌과 죄 가운데 내가 얘기하나이다. 여기 눈물이라는 글씨는 안 나왔지만 말이요, 이것이야말로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가치 기준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완전 구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그 42장 5절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남은 여생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그때 한번 그 7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부에서 자매 하나가 얇은 그 영어로 된 책을 가져와가지고서 이것을 좀 한두 주일 내에 좀 번역을 해가지고 좀 넘겨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근데 그 책의 이름이 노인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기, 그런 책을 제가 영어로 된 그 책을 제일 먼저 번역했던 그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출발적인 문제인지, 그 내용은 정확히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제목만은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의 언쟁 속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서 중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깨달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에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창 시절에 그 친구 중에서도 앞에 나와서 무슨 웅변을 하고 그러는 그 친구가 꼭 인용하기 좋아하는 그 문구 중에서 보면은 기억나는 것은, 광활한 우주 속에 한 점 먼지토록밖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 미약한 인간에 대해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우리 인간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무슨 뭐 하루에 뭐 수천만 원 수억을 버는 사람, 무슨 권력이 무슨 하늘을 찌르는 높은 권세 다 좋지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 점 티끌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웃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실망시키는,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변명을 들어놓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백날 이야기하는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둘러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귀로 들리는 그러한 것들도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욥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를 배웠나이다, 이 배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함께 수십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제가 그 뜻 중에서 히브리어 그 사전을 이렇게 수십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깨닫다, 알다, 즐거워하다, 인식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성경에는 배움나이다, 본다라고 하는 말만 있지만 거기에 그 원어의 의미가 말이죠, 깨닫는다,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안목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 샤키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찬란하고 빛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영적인 안목으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건물이 있고 거기 문 속으로 들어가면 방이 있고 집이 있고 다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감추고 사신 세우신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영적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불행도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과연 갈림길과 같은 이 머리에 요 가운데 있는 이 머리카락을 오른쪽으로 할 것인가 왼쪽으로 할 것인가 그 마찬가지로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 기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한다고 하는 것이 그 갈림길에서 반드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올바른 선택인 것이고 거기서 세상을 택하게 되면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두고두고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이고 후회하고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참으로 욥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실 때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낮고 천한 추악한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만이 보이게 되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꾸라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고꾸라지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순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그냥 일시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으로 나는 이제 회개를 맨날 며칠에 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혐오하고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열렬하고 적극적인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약 중에 최고의 약이고 회개야말로 만병통치제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병들이 말이죠. 정말 90% 이상의 병이 난 마음에서 출발하고 정말 이렇게 그 돌발적 사고, 뭐 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에 부딪힌다든지 그런 거야 마음에서 오는 병은 아니죠. 마음이 물론 조금은 관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병은 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그 약을 항상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뭡니까? 구약이 하나이고 신약이 하나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파도 아프지가 않고 늘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속에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 아무리 성도이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 말 먼저 하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요 정도 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우리 그 돌아가신 그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평생을 살면서 그 남긴 유명한 말 중에서 정말 그 사랑이 머리로 하는 사랑에서 가슴으로 하는 사랑, 그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의 그 가슴으로 품는 믿음, 어떤 두뇌의 지식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지식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듣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찾길에서도 보면은 이 성남 시내 일대 보면은 봉고차를 타고서 그 차 벽에다가 그냥 십자가를 크게 해놓고서 뭐 예수 천국에 가는 거냐 계속 끊임없이 막 확성기를 들어가고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죽어도 후회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거 무슨 지나가다 보면 저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듣기가 아니고 그냥 그 목소리가 그 확성기를 계속 틀어놓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세 친구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세 친구가 욥 너에게 너무 이렇게 몰아치우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세 친구가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을 말함과 동시에 욥 너도 또 그렇게 잘한 것만도 아니다. 욥 너도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그 말하는 그 잘못, 지적하는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또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욥도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그 친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변명조에 변명을 하는 그 욥에 대해서도 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38장부터 42장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마, 크로코다일, 무슨 악어, 리버야단, 그 엄청난 그 동물 앞에서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으르렁거리는 사자, 호랑이 앞에서 뭘 할 수 있나? 제 아무리 무슨 동물을 잘 조종하는 조련사라 한들 태국에 무슨 이렇게 여행 코스에 보면은 거기에 그 악어가 있어가지고서 그 악어도 이제 구경하러 들어가면 무슨 결국은 거기서 무슨 악어 가죽으로 만든 무슨 핸드백이나 악어 가죽으로 만든 구두 이런 걸 팔려고 그 여행 코스에 이제 들어가는데 보면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그거 악어를 조련하는 그 사람이 괜히 그냥 겉멋만 부리다가 이렇게 해서 그 진짜 그 악어한테 물려가지고 죽은 그런 그 동물원의 조련사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나는 이 동물을 수년간 연구해서 절대 물리지 않는다. 동물이 내 친구다. 아무리 부둥켜 보면서 입을 맞추고 한다 한들 그 사람은 그 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인을 물어가지고서 생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공경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안목으로 나무를 보는 그 시각에서 숲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장에서 당장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동물 소유물 그 아내까지도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겪은 그것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자살을 하든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말겠지만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욥의 의연한 모습.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6절도 우리가 읽은 그 말씀도 귀하거니와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 내려가면서 42장 7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기를 그 세 친구와 욥과의 그
처음 31장까지 벌였던 그 논쟁, 다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서로를 화해시키면서 너 친구 3명 욥 앞에 가서 잘못했다 그래라. 욥에게는 또 욥 남은 그 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 욥이 말이죠, 원망했던 그 3 친구, 원수와 같은 그 3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 바로 이 42장 7절에서 9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 중재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잃었던 10명의 그 아들, 딸을 다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아들, 딸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로 이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이제 그의 소유하였던 그 소유물을 갑절이나 허락하셨구나.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권경을 돌이키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서운하고 절망적이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러한 환경과 심정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말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한몫 마음의 눈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고 계획일진데, 먼 앞날그 숲을 내다볼 때 이것은 42장에 보니까 정말 갑자기 그 복으로 변화된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꾸준히 버리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곤경과 역경을 변하여 큰 복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약속되고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이죠, 그 지식적인 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또 나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이죠, 지식이 간접적인 지식과 직접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식은 그냥 듣는 풍월로, 요즘 말하는 무슨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러죠. 카더라 통신, 주위에서 뭐라 카더라, 그러니까 무슨 팩트 체크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정말 나에게 닥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주위의 소문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될 것인가? 아마 정말 나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 그러면 그것을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2중 3중으로 체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암암계가 뭐라 그러더라 그런 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는, 우리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통해서 한 번 기도해가지고, 2번 기도해, 3번 기도해가지고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지만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그 확신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입니다. 우리 왜 코로나를 3년 가까이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비대면과 대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귀로 그냥 듣기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는 직접 대면을 해서 눈으로 바라보고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무슨
봉사 이런 거 열심히 다 배우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더 자질구레하고 청소하는 것,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이런 거 말이죠. 비대면보다 대면으로 복구돼야 돼요. 이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무슨 동냥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도 보면은 이제 한 4시 전에서 와가지고서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또 토요일 말씀을 또 준비하고 그러지만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자꾸 얘기해도 잘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우리 교회를 섬기지만 그동안 또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 뭐 해외 선교, 아프리카의 선교, 뭐 목회자 많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제자도 있어요.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교류를 합니다. 그 친구가 어쩌냐기도 그 제자가 와서 청소했어요. 같이 청소하고서 5시쯤에 집에 갔어요. 인해교회 그 청년은 인해교회 등록교회는 아니지만 와서 청소했어요. 우리 새벽 예배 이런저런 핑계로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 권사님 날마다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분은 최소 6시 반까지는 절대 자리는 안 떠나요.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1년 365일 거의 그냥 그 앉아서 기도하다가 가세요. 우리는 또 우리들 문지기 사명이 그분까지 가야지, 이제 문을 닫고 가야 되니까 그럼 한 6시 반 넘어서 7시 정도까지는 또 이렇게 앉아있다가 정리라고 하는데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쌓아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가져가면 다른 교회 교민이라도 와서 가져가게 하세요. 그 관계없어요. 다 하나님의 성도니까. 우리 참으로 이제 옛 신앙이 새 신앙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교회도 물론 역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그거 다 소용없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면 정말 평양신의 철목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인정, 칭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율법적인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남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에 기준을 둘지 모르지만, 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내면적인 변화, 영적인 감동으로 예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와 거듭난 신자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그냥 귀로 듣기만 하고,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눈으로, 마음의 눈,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옛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이 50이었다고 하면 이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 되는 갑절의 은혜의 삶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요백이 임하였다. 지금의 상황이 욥기 1장의 상황입니까? 욥기 2장의 상황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유혹과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42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